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바깥들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동쪽을 향한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쪽을 향한 문을 보여주시면서 문지기 방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문지기 그러면 아파트 수위나 또 회사의 수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문지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문지기 방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쉬는 방, 이것이 바로 문지기 방이죠. 방은, 이 문지기가 있는 방은 중앙 통로의 양쪽 좌우에 배치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방이 하나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문지기 방이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합이 6개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문지기 방을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문지기 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차 회복이 되어질 예루살렘과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이 모양대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 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를 이야기할 때 3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각각 3개씩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문지기 방이 각각 좌우에 3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의미를 담고 좌우에 문지기 방을 3개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된 성전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고 또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의 두께 3m나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3m지 이게 어마어마한 두께로 만들었다. 그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문지기 방을 들어와서 안쪽으로 3개씩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신다.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성전과 그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 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과 그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회복이 되어진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새로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구별되어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장대를 한 뼘 더 높은 장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함의 삶이 수준이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으면, 우리를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걸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단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잘 말씀으로 지켜라. 너희를 보호해라. 아무리 너희가 좋은 문화와 환경과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별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5장 1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문지기 방을 이렇게 많이 두고 지키라고 한 이유는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훈계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둘째는 이 문지기 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문지기 방마다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 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골방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지기 방에는 닫힌 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창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나져 있는데 이 닫힌 창은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창문으로 되어져 있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창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창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난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햇볕이 쫙 비치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 동쪽 문을 향한 그 입구까지 쫙 그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냐면 캄캄한 그 방에 아무 불도 안 켜놓고 전기 후레쉬 불로 딱 이 통로만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그러면 그 길만 쫙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방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나 있는 창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통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 채광을 통해서 그 통로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자연 채광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한 줄기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문지기 방 안에 하늘에 나 있는 그 창 하나를 통해서 그 길을 쫙 비춰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방 안쪽에 하늘을 향한 그 창, 이 하늘을 향한 창, 이 닫힌 창은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기도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나 있기 때문에 문지기들, 즉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하늘로 나 있는 그 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에게 있어서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로 나 있는 이 유일한 문, 빛이 들어오는 그곳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문지기 방이었고 그 문지기 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지기 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